찬송하십니다.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입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배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의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잊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216장 찬송 한 장 더 같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이는 말 나무어 주님께 아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있는 초수에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1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허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어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 이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46번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함 노래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함 노래 불러서 유의 주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가정과 일터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지켜주셨고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겨우로 불러주셔서 마음껏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원하오니 흠양하여 주셨고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들이 생각과 행동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점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점들을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울며 씨앗을 뿌린 자에게는 반드시 곡식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지만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말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며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저희들이 생활 속에 믿음이 자라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뜻모를 흥분감에 사로잡히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옵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가 위축되어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삶의 고통을 받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도덕과 상식을 허락하시어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참된 봉사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또 이로 인하여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시게 하옵고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 넓혀 주시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 국방의 의무에 열중하는 하고 있는 장병들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 입혀 주셔서 세상을 변화하고 주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건강하게 국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도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셨고 질병으로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께 능력 위에 능력을 더 입혀 주셨고 갈급한 신용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셨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벌써 12월도 셋째 주고 다음 한 주밖에 우리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각 부서는 우리 총회를 성탄절 전까지 우리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독감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와 물질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우리 귀한 사역에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 드립니다. 목요일 11시 성탄절 11시에 우리 주일 예배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새해에 재직 임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마지막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늘 우리가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우리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남교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강성금 선교사님께서 우리 다산 하나 한방병원에 우리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한 달 정도 우리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상태에 봐서 우리 더 입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입원하고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한나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나여전도회 회원들은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석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또 늘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1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값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명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껏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주를 위로한 영광 놀랍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올렸네. 우리 한나여전도회 총회는 우리 점심 식사 후에 1시 1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조 헌금입니다. 김정주 권사님, 권동숙 집사님, 송명희 권사님, 임성자 집사님, 이용주 장로님, 김금자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감사헌금 석보환 성미숙 성도님, 남용희 집사님, 이은규 이경인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옥순 권사님, 임흥숙 집사님, 김오숙 집사님, 유경자 권사님, 박남규 강성금 선교사님, 고창기 전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김경숙 권사님, 권복자 집사님, 양정자 집사님, 길영배 집사님, 박인선 권사님, 백영민 권사님, 길태균 집사님, 함영숙 권사님, 지영근 권사님, 권기옥 권사님 드립니다. 임승자 집사님 감사헌금, 이강무 장로님, 이정숙 권사님, 이용주 장로님, 김금자 권사님, 유대석 장로님, 박태영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문혜란 선생 드립니다. 우리 박운남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임하리 권사님 건축헌금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입니다. 김기덕 집사님, 김은조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사택에서 드립니다. 박남교, 강성금 선교사님, 고창기, 전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송명희 권사님, 이기환 장로님, 추금순 권사님, 이종화 집사님, 박광명 권사님, 이봉자 권사님, 길태균 집사님, 하명숙 권사님, 권기옥 권사님, 최옥치 권사님, 김길수 장로님, 이성저 권사님, 이강무 장로님, 우리 선교 헌금 드립니다. 청소년부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저희들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11조 헌금을 주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이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것과 땅의 풍성함으로 주님 채우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육간에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가정과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이렇게 선교주의를 맞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주 셋째 주일로 선교주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세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아버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드리며 이렇게 1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봉헌하는 귀한 심령마다 더 큰 감사와 귀한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또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니고데모의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귀하신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루소는 그의 한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2번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생존을 위하여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깨달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야 우리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기에 온 것이지만은 또 하나는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 그리고 사람 됨에 관한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2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러죠. 바로 하나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존재, 가치에 관한 이 질문을 한다고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바로 이 존재 이유에 대한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탐구하고 또 그 답을 구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의 인격을 세워가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제2의 탄생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2의 탄생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본다면 언제 우리 사람들은 제2의 탄생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 우리는 제2의 탄생, 바로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큰 과제가 뭐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가장 큰 하나의 과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어떤 전공 과목을 선택을 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생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과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기가 청소년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때로는 초조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사회나 세상에 대해서 반발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바로 나는 누구냐, 내 자신이 누구냐, 그리고 과연 내가 인간답게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의미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2의 탄생을 경험한 자를 지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엉망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어떠한 그 순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아오지를 못했고 엉망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 새 출발을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또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 뭐 이런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지요. 어떻게 보면 참 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철났다, 그 사람 정말 사람이 됐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 제2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제2의 탄생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랍비였고 산헤드린의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문 귀족인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왜 하필이면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고 또 우리가 그러한 속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은 많은 추측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맨 먼저는 자기의 체면을 생각했다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죄인도 어느 누구라도 세리도 심지어 창녀라도 누구라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맞이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별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한 사람으로 바리새인이고 랍비고 산헤드린 공인이고 공회의 의원이고 내가 명문 가정의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가 만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겠느냐? 나는 분명히 세리와 다르고 죄인과 다르고 창기와 다르고 이런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바로 이 사람은 남의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아무리 그가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는 지금까지 잘 믿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고 그리고 선행을 행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연구했고 오래오래 믿어왔던 이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감격과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영혼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자기에게는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믿어봐서 신앙생활에 체질화가 됐지만은 그러나 자기에는 남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감격과 이러한 모든 감동이 내 마음속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나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가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그는 바로 한밤중에라도 주님을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확정을 받고 싶지만은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바로 이 갈등을 가지고 어두운 한밤중에 찾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갈급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가 공회의 의원이었고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그는 율법자로 정말로 많은 이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심령 밑에 깔려있는 가장 갈급한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개선된 것 좀 가지고도 우리는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세상에서 못되게 세상을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고 정말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뭔가 착하게 돌아서서 정말로 그의 마음에 개선이 되지고 삶이 달라진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거듭나야 하는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나이가 먹었고 이만큼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가 있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때
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구별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육신이 발전하고 육신이 개선되어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존적인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고자 했다 할지라도 육의 일은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 수양으로 인격을 닦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났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각성을 통해서 혹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볼 때에 어찌 보면 그만해도 대단한 것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안목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중생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은 위로부터 출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어떤 의미인데 여러분 참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속에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꼭 빼놓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선서를 하죠. 서약을 하지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서약을 합니다. 그때 무엇을 서약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고 예수의 이름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장사 지낸 바 되고 우리는 그래서 그 표시로 머리에 물을 뿌리고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이란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신비한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만큼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이렇게 임의로 바람이 부는 바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은 제 멋대로 붑니다. 멋대로 분다는 말이 뭐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바람은 자기의 임의대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시작될 때에 태풍의 그 길을 예측을 해보지만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람의 예측이고 바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여러분 바람은 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바람을 우리는 객관적인 의미로 바람이 분다, 바람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어느 한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형상 같은 그것이 내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이것이 다시 사는 역사요 거듭남의 역사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중생하게 되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다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은혜 받은 확신이 있는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영혼이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어찌 은혜 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불이 났을 때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난 것을 복 깨닫고 한밤중에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탈출하라고 여러분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치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 아파트에 불난 아파트의 사람들이 뛰어나와 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이런 거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나만 혼자 살겠다고 가는 사람은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능이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바람을 경험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 저 뒤에서 오래전에 불을 주일날 오후에 뭘 태우다가 이 뚝에 불이 붙었어요. 저 뒤에.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많이 가면 화장실도 위험하고 뭐 거기는 탈 게 많으니까 어떤 학생이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와가지고 그렇게 불이 난 걸 보면은 불 났다고 소리를 질렀으면 될 텐데 와서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조용하게 누가 저 밖에 좀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더니 불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저 밑에 있는 분들이 불이 난 걸 알고 물 담아 뿌리는 걸 쥐고 올라와 가지고 이제 큰 불이 날 건 없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불을 껐어요. 그래서 늘 한동안 그 학생을 보면 놀렸죠. 야, 불이 나면 불 났다고 큰 소리를 질러야지. 누군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인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이 뜨거움이 살아나야 되지 않나. 바람처럼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들에게 왜 이것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귀족 부부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낳지 못하니까 이제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해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부가 의논하고 어느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우리가 아이가 없어 그런데 우리 아이를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원장님이 그 부부에게 묻습니다. 어떤 아이를 원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부가 원장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무도 이 고아원에 와서 원하지 않는, 데려가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원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예쁜 아이, 착한 아이, 이런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할 텐데 어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를 달라고 하니까 감사해가지고 한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고아원에 있다가 큰 집, 정말 좋은 집, 돈 많은 정말 이러한 아주 귀족의 집안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에서 일을 하는 이제 그 분이 아이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보니까 침대 밑에 사탕이며 과자며 이런 어째 저녁에 먹다 남은 것을 다 감추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걸 몰랐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방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이걸 몰래 갖다가 침대 밑에 다 감추어 놨더라. 그래서 그 부모님이 불러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제 주의를 줍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걸 감춰 놓을 이유가 없다.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것이 하지 이걸 감춰 놓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아이를 데리고 가르치고 그 집의 문화를 익히게 하고 정말로 귀족 집안의 아들답게 이 아이를 키워 나가려고 그 부모가 애를 씁니다.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오직 어떤 그 무슨 마술처럼 마술하는 사람이 무슨 바구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손짓을 한번 했는데 그 주머니 속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의 이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할지라도 거듭남은 일회성이죠. 또 거듭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믿음은 성장합니까?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시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어제 모르던 것을 오늘 깨닫고 오늘 모르던 것을 다시 내일 또 깨달아 가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저 장롱 속에 깊이 묻어둔 어느 보석 한 조각처럼 우리 믿음을 그렇게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세리와 창녀도 기뻐하는데 죄인도 복음의 능력 안에 굴복하고 찬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율법을 연구하고 한 사람이 왜 나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없느냐? 니고데모의 고민만이겠습니까? 이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일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왜 중생한 사람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저 얻은 구원, 하나님 앞에 거저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이제는 이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수원에 가면 수원 제1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아주 불량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소년원을 들락거리고 또 청소년이 되고 성장한 성인이 돼서도 이 사람은 교도소를 전과 10범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10번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게 1년만 살아도 10년이고 2년을 살아도 20년 아니겠어요? 그 아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그 어머니는 그야말로 집안에서 편한 잠을 주무시지 않고 교회 나와 철야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집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3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또 자기 나가시는 그 수원제일교회에 나가서 꼬박 3년 동안 철야를 하며 아들을 위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년 철야를 마치고 돌아가는 새벽에 어느 음주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에 받쳐가지고 이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사경을 헤매 의식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3년형을 마친 이 아들이 마침 이제 며칠 후에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그 병원을 중환자실에 눈을 감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기적처럼 어머니가 눈을 뜨더니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얘야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자. 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로 가자. 그리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허망하기도 하지만은 의식이 없던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의 손을 잡고 유언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그 아들이 어머니가 늘 예배 드리던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당회실에 오라고 초청을 불러서 당회실에서 그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당신을 위해서 3년 동안 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신이 출소할 때쯤에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할 때에 목사님, 어머님이 나에게 마지막 손을 잡고 부탁하신 그 유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수원시 시장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거리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전도하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이 존재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바람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바라며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